여러분, 시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립 구도가 반복하여 제시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1편부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시편이 그렇습니다마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확신은 의인은 그야말로 풀과 같이 의인은 푸르고 청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게 된다. 오늘 92편에 있는 의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인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시편 1편이기도 하고 92편이기도 합니다마는 시편 전체가 주시는 교훈이고,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의 악인과 사탄과 음녀와 그 모든 땅의 모든 짐승의 세력들을 무적행과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멸망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의인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목적 이외에 또 하나 중대의 목적은 사단을 비롯한 사단을 추종하는 이 땅의 모든 딥스와 빨갱이와 그 모든 무속과 모든 이단과 우상을 섬기고 무신론을 주장하며 패미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마지막에 영적인 탈곡, 타작하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런 두 가지 강력한 그런 목적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시편 92편을 좀 이해하려면 37편과 73편도 약간은 언급하며 그 37편과 73편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37편과 73편은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과의 관계에서 그 악인들을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라는 하박국의 그런 어떤 신약시대의 회의자 도마처럼 구약의 회의자 이 하박국으로서 하나님이 왜 의인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답변을 그 믿음으로 받아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게 된 그 하박국서인 것처럼 오늘 시편 37편과 73편의 기자들도 하박국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잘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서초동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작년인가 그렇게인가 서초동에 물난리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 물난리 나는 것은 뭐 다반사죠. 뭐 저기 뭐 우면산 무너져가지고 뭐 난리 법석이 그것이 벌써 10년이 됐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물난리가 나서 물난리가 예배당에 가득 들어와가지고 앰프가 망가져서 다시 앰프 새로 중고로 사고, 근데 또 물난리 나가지고 두 번이나 그 앰프를 바꾸셨대요. 그 비싼 앰프 중고로 사더라도 600만 원씩 500만 원씩 가는 것을 두 번이나 갈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노회 나도 몰랐지만 우리 노회 시찰에 뭐 총회고 뭐고 간에 아무도 목사님이 말씀을 안 했어서도 그렇지만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 노예 지도급 되면 같은 서초구역에 있는 그런 동작구역에 있는 시찰장이라든가 노회장 같은 임원들은 물난리가 났을 때 교회마다 지 교회가 안녕하신가 이렇게 돌아볼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목사님이 제 입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쌀떡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교회를 목사가 성도들의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듯이 노회의 지도급 되면 교회 그런 회원들의 그런 교회들이 안녕하신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그 인지상정이고 이게 기독교죠. 서로 돌아보아라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우리 노예는 아닌데 타 노예인데 타 교단이에요.
아시죠? 같은 서초동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런 목사님 많습니다. 아주 약삭 빠르고 얍삽하고 아주 정치적이고 돈을 쫓아서 가면서 막 정치적으로 막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똑같이 물난리 났어요. 근데 그쪽 교단에서는 얼마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 교단에서 힘써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을 만큼 억소리 나는 지원금을 받았답니다. 그걸 챙겼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 세계에서는 악인으로 산 거예요. 막 혈연과 지연에 움직이고 막 이렇게 돈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지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목회는 뭐 별로 안 하면서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급에서는 뭐 좀 악인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주님만 아시겠지 하여 천재지변을 당해서 다 떠내려가고 없는 형편에 뭐 앰프를 2번 3번 바꾸고 수백만 원짜리 그렇게 하니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쪽 교단은 별스럽지도 않은 교단은 억소리 나도록 예배당을 새로 지을 만큼 지원금을 받는데 이거 돈 한 푼 없이 돈을 바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같은 서초동에 바로 이웃에 있는데 같이 물난리 났으니까 그 동네 아니에요.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건너편 그 골목이에요. 맛집에. 그렇게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됐어요. 시편 37편과 73편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되니까 뭐 멘탈이 나가가지고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단을 떠나려고까지 생각했답니다. 교단을 탈퇴하려고까지. 이런 교단, 썩어 빠진 교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교단들, 이 따위들, 세례 교인들 헌금만 받아 처먹는 이런 교단들, 이런 거 있어서 뭐하냐? 각계 전투해가지고 뭐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라 뭐 그렇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악인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정치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래도 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데도 좀 못된 그렇게 약삭빠른 얍삽한 그런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낙심을 받는다면 신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정말 악랄하게 남국이처럼 악랄하게 조국이처럼 악랄하게 뭐 온갖 비트코인이니 뭐 이더리움이니 온갖 것을 해가지고 젊은 이들이 내는 전세금을 싹 빨아가지고 전세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이런 흡혈귀 같은 개 같은 새끼들이 잘나서 강남 좌파라고 강남에 30억짜리 50억짜리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정치해가지고 강남에 입성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꼬라지를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눈뜨고 보지 않습니까? 특히 2030들이 피눈물 나면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다고 봅시다. 없겠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낙심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시편 37편과 73편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시편 37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그런 악랄한 남국인지 북국인지 이런 개새끼들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한다는 거야. 불의하는데 잘 사는 거 잘 나가는 거야. 기본 뭐 50억 70억 100억 원 갖다 박아놓고 시작한다. 정치인 되면 국회의원 되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손해원은 뭐 온갖 것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해먹고 부정하고 불법 탈법한 범법을 한 그 손해원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오히려 이런 남국인을 쉴드 친다고. 국회의원이 돈 벌어먹으면 안 되냐? 이따위 개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말씀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의인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것을 보면 마음에 번민하고 있지만 악인의 형통을 질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에도 악인들의 일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인데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영면한답니다.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73편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며, 그리고 고난도 없답니다. 재앙도 없답니다.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와, 여러분 이렇게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 월천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월억. 할렐루야.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여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소서.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그래서 교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야 하며, 시편 73편의 악인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 같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사실은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 그런 낙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73편에는 너무 낙심돼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 잘 믿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주일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양심껏 살려고 내 손을 정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좌절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37편과 73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비롯 전 세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민노총을 비롯하여 정교조 등 여의도 국회와 정치 양아치들과 민관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직능단체 등이 대기업과 각종 지역의 위협, 협박, 공갈을 통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갈취하며 국공기업, 중앙기업, 지방정부의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국고에 빨대를 꽂고 세금을 축내기를 생선 발라먹듯 하고 있습니다. 저들 악인들의 탈법과 편법과 범법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이 땅의 민초들은 양심껏 열심히 근로하여 땀 흘려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그런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 현실을 통탄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2편이잖아요. 92편 기자는 37편과 73편의 기자처럼 낙심만 하며 내 손을 정하게 하였다. 예수 잘 믿어서 뭐하냐? 11조하며 주일 지킨 것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번민하고만 있지 않고 시편 92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에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다. 이게 시편 92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당장 뭐라 그럽니까? 지존자여. 아까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랑 전혀 다르죠. 찬송이 먼저 나와요. 시편 37편은 불평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왜 투기하냐? 그 메시지가 먼저 들어갔다면 여기 찬송이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존자여 시편금, 시편이니까 10줄이 달려있는 그런 현악기란 말입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부터 일어나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뭐 오늘 일진이 나쁜 일이 이거 뭐 개 같은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민 가고 말아버려야지. 요즘 2030들의 일의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나라에 사느니 딴 나라에 가서 살겠다. 이민을 엄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불평하지 않고 이 기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에 밤마다 이게 뭡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24시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냥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으니 오늘 시편 92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시대를 원망하며 악인을 미워하는데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수년 전부터 말했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안에서 오래나무와 풀이 푸르고 생기 있고 청청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서울성천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도 청년만 청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생애가 앞으로 청청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청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92편, 시간이 많이 가는데 큰일 났네. 시편 92편 기자는 의인이 이 땅에서 비록 악인에게 순환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왜 찬송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시편금으로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저녁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입술의 찬송을 그래 혀의 감사를 주님께 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악인이 횡행하는데도 이 사람은 직관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한 영분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인에 의해서 고통하고 악인이 형통하지만은 그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하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간섭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을 반드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신앙적인 확신과 자랑 때문에 찬송하였으니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시편 92편의 기자처럼 아침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베푸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신앙적인 자랑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7절에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뭐라고?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악인은 멸망한다. 믿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풀같이 생장하고 우리가 뭐 시골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무슨 풀도 뽑아보고 하지만은 이런 뭐 조금 있으면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은 풀 뽑고 그 이튿날 또 풀을 뽑은 것이 거짓말처럼 풀이 진짜 무성하게 마술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풀을 깨끗하게 뿌리까지 다 뽑거든요. 뽑을 때는 잎만 툭툭툭 뜯는 게 아니라 염소 새끼처럼 완전 뿌리까지 막 그리고 뭐 다 뽑는단 말입니다. 그 질긴 것을 호미로 해가지고 뭐 낫지를 했으라도 딱 이렇게 딱 뽑아낸단 말입니다. 근데 비만 와보세요. 거짓말처럼 막 풀이 무성해요. 그거 보면 좌절스럽다니까. 어제 그 뜨거운 날 햇빛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땀 삐질삐질하면서 온 몸에 그야말로 땀 범벅이 돼가지고 그 농사를 했는데 또 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좌절스러워. 그러면 정말 일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풀이 무성한 것처럼 악인은 그렇게 생장한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자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직장, 선업에 동기할 것 없이 악인은요 전국 팔도에 심지 않아도 저절로 생깁니다. 그 풀같이 그 무성한 풀같이 그렇게 우거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형통하고 흥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우거진 잡초처럼 무성할지라도 악인의 번영과 형통은 영구할 수 없고 도리어 저들의 멸망이 영구하리라.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악인의 멸망을 선언함과 동시에 악인은 영구히 멸망한다 말씀을 하였고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그러죠? 주의 행사. 주의 행사가 뭡니까? 악인을 멸망시키는 행사지 않습니까? 악인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그래 1절 3절에서 이와 같이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아침에 인자와 저녁에 성실하심을 베풀을 하나님께 찬송한 이유가 뭐냐?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감사.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이하에 의인은 정년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며 또한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며 그 빛이 청청하며 이렇게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의인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까요? 왜 늙어도 결실하게 될까요? 왜 진액이 풍족하게 될까요? 왜 빛이 청청하게 될까요? 그것은 뭡니까? 주의 손의 행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4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나이다 라고 의인의 청청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손의 행사를 찬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손의 행사를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그 못지않게 악인과 마귀와 사탄과 그를 쫓는 모든 짐승과 이 음녀 세력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두 번째 목적, 악인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92편도 의인은 청청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불같이 생장할지라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게 뭔가요? 주의 손의 행사가 그렇게 해줄 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확신과 자랑으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란 말입니다. 악인이 그야말로 악인이 불처럼 성장하고 저들이 흥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흥황하고 그렇게 생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92편의 기자는 뭡니까? 37편과 73편의 기자처럼 원망과 불평과 번민과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붙잡으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망하게 하소서. 이 민수기 10장 35절과 시편 92편의 말씀대로 악인은 영구히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선 반도에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에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 땅에서 이 대한민국 전세계 지구촌에서 악인은 반드시 목이 잘리고 영원한 음부석에 던져지는 영구한 멸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간섭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의 행사, 그게 뭡니까? 주님의 손이 항상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필 규정이라 인과응보라 상선 피락이라 합니다. 이것은 악은 반드시 인과응보로 망한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악을 심으면 그 악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이와 같은 사자성어는 그야말로 2000년 전 중국의 전환시대에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수천 년 된 불교에서 나온 인과응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런 교훈은 전환시대나 불교에서나 민간 세상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퍼지고 있는, 이것을 거의 진리급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미신을 섬기는 인간 세상에서까지라도 악을 행하면 결국은 망한다, 사필 규정이다, 인과응보다, 상선필학이다 라는 것을 금과 옥조로 진리처럼 여겨온 사자성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편 92편이잖아. 그걸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말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거 아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니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게 뭡니까? 그 인과응보란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수천 년 역사, 아담 이후로 가인 이후로 획행된 악인이 득세를 하고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만 골라 하는지, 하지만 결국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인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라도 악인은 결국 이 땅에서부터 망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인 우리가 결국 악인은 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2편 이 기자는 의인이 이 땅에서 비록 악인에 의해서 순환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인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적인 자랑을 1절과 3절에서 노래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시인은 악인이 강남 좌파들 돼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겁낼 것이 없다.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그러니까 주의 원수죠. 우리는 나의 원수와 주의 원수를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의인이 그와 같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악인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의인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내 원수라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 그 주의 원수가 내 원수인데 주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사울이가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못 만났다고 보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 없어. 예수님 벌써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편에 제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부터 그런 문헌과 그런 증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투옥하고 체포하고 그렇게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청년 사울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누구 원수라고? 내 원수라는 거예요.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일면식도 없는데. 오늘 9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까는 이제 원망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모순, 불법과 탈법과 범법, 이 악랄한 행위를 당장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6천년, 7천년 세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은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면 왜 풀 뽑아도 풀 또 나는데 뭐.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뿌리까지 암만 뽑아도 그냥 뿌리도 없는데 또 풀이 또 자라요. 아, 이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뭐 집에 금송아지 갖다 놨습니까? 그거 다 쓰고 좀 아까운데 좀 미련이 남습니까?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나요? 그 정도로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 롯의 처처럼 뭐 뒤에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돌아볼 정도로 그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네. 취소하고. 그래 인간 세상에서의 모순을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시인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교전이 민노총이 뭐 이런 것들 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인들의 일을 바르게 하는 일, 그건 인간의 능력 바퀴라는 겁니다. 인간 능력 바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원수나 악인이 내 눈앞에 당장 망하는 것을 보여달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당장 망하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그래요. 왜 아직도 안 망합니까?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바르게 안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통탄하고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실 날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 73편처럼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또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괴로움받고 핍박받는 현실 모순 때문에 그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불법으로 잘되고 정말 믿음 지키는 게 아닌데 비성경적인데도 잘되거든요. 잘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심령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기자는 이게 흔들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여러분 주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의인은 마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게 된다 말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18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하는 빛이 청청한 의인이 받는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9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37편과 73편과 연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의인에게 주시는 이 복처럼 여러분 푸른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청청한 푸른 계절입니다. 청년의 우리 교회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인생에 청청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며 그랬어요. 그것이 나이로 젊어서가 아니라 의인이면 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2000년도 더 된 백향목이 수두룩하다 그럽니다. 한번 가보세요. 없으면 나도 모르겠고 있다고 하더라. 고라 가봐야지 뭐. 실제로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조망할 것이냐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너무나 통탄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92편의 기자는 37편 74편의 기자와 달리 불평하고 질시하고 투기만 하고 자기가 번민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좌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악인은 반드시 말하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의 자랑을 널리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종언이라고 시편군과 비포와 시금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뭡니까? 예배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화되는,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며 하늘의 전쟁, 영적인 전쟁, 땅의 전쟁까지라도 당신의 창중에 사로잡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의인은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오늘 92편의 기자처럼
저희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아침에도 인자하심을 저녁에도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울 성천교회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